견해서역인 지휘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68강입니다. 168강의 제목은 페이스스쿨 2-2 두 번째 시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소제목은 믿음은 안정시키는 것이다. 믿음은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학교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믿음학교는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영이 점점 강해지며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기능하는 법을 배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장 신나고 멋진 모험의 삶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교사여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인정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주께 구하오니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주제에 대해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사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해답과 방향과 도움을 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어제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다. 어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느 사람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음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의 완벽한 정의를 말해줍니다. 영 박사의 문자적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확신을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며 확신을 보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확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confidence, 확신이라는 말과 또 두 번째는 conviction, conviction은 말은 확신이라는 뜻도 있고 신념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보기로서 높입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확신했단 말은 영어 성경에는 fully persuaded 이렇게 충분히 설득되었다. 충분히 설득되었으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단어로 말하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그 설득이다. persuasion, 믿음은 설득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것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 설득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동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았지요. 만약 무언가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가 필요하다면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후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부족, 다시 말하면 이 설득의 부족은 정함이 없는 것, 즉 불안정으로 끝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설득이 부족하게 되면 정함이 없는 것, 그 불안정으로 끝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정하게 합니까? 확신 없는 것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다. 동요하고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을 불안정하게 합니다.
불안정하면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일에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 재정을 위한 기도, 우리의 몸의 치유를 위한 기도, 삶의 방향과 기타 많은 것들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득이 되고 안정이 되고 뿌리를 잘 받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혜를 얻지 못할 것이고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닭과 같다는 계시를 그는 언급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 닫힙니다. 물길이 높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거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닻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감정, 정서, 여러분의 마인드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TV 시청한다면 여러분은 야고보가 말했듯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사방으로 불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어떤 뉴스가 뜬다 해도 누가 어떤 일을 겪든 시장이 어떤 변동을 만나든 성경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디를 읽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마인드를 말씀에 맞게 새롭게 한다면 우리는 매우 안정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요동함과 의심을 그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예컨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와 같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같은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 동일한 성경이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양식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 영혼은 더욱 닻을 내리게 되고 우리는 더욱 안정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확신하게 되지요. 뭘 확신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추측하지 않습니다. 주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클래스를 통해서 바로 지금 뭔가 유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바로 그 원천이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완전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업데이트나 2.1, 2.0 버전 같은 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때도 완전했고 지금 현재도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결정 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를 요동케 할 수 없는 위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자리를 잡았을 때 여러분은 매번 이깁니다. 여러분은 계속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처음에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야 바울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고 사슬에 매이고 죄수들과 함께 승선하고 태풍을 만나고 배가 가라앉고 이 모든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 그 어느 것도 날 요동케 하지 못한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런 일들 중 어느 것도 나를 요동케 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안정되게 했을까요? 그는 말씀을 통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는 괜찮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그 태풍 가운데서도 그는 선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서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여기 이 폭풍 속에서 죽을 수 없다. 그가 섬에 도착했을 때 독사에 물렸지만 그는 떨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나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들었다. 그가 확신했습니다. 그가 확신했습니까? 물론 확신했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게 하신 일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신학적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보셨나요? 그것은 영의 상태입니다. 영의 상태요. 그것은 영혼이 닻을 내려 단단히 고정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마인드를 안정시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유동케 하는 것에 여러분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원으로부터 나쁜 리포트를 받게 된다면 그건 이 질병에 관해 최종적인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혹 심상치 않은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지도 못할 정도로 천구서 뭉치가 날아들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불안장해져서 울며불며 이제 우리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야단 법석을 떨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여러분으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도 이랬었지. 하나님은 매번 우리를 위해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실패할 수가 없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 다시 봅시다. 영 박사의 문자얘기입니다. 믿음은 확신을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며 확신을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살아내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이 구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는 말씀에 대한 많은 현대적인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걸 뜻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걸 고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습니까?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에 의해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말에 의해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즉시 그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글쎄, 난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모르겠어.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이와 같은 말은 믿음의 고백을 붙잡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란 그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확신한 만큼 내일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확신했으면 내일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제 사실이었다면 오늘도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만 사실입니까? 그건 내일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 내일이나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주의 모든 것은 변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닫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여봅시다. 저희 부부의 삶에서 아내 필리스와 나는 개인적이든 미니스트리이든 믿음에 똑같이 역사합니다.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나 그의 성령으로나 그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걸 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1단계, 첫 단계는 뭐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말씀으로 가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상황은 어떤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한 문구나 한 말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건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자극해 준 문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다음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채워질 것이다. 이 병은 나을 것이다. 이런 걸 마음에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어떤 문구나 말이 두드러지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것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무언가 자극하는 걸, 이렇게 찌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구를 얻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그런 문구나 그런 어떤 표현을 얻게 되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이건 잘 될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는 그건 잘 안 될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그로부터 들었고 그 문구를 받았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끈기를 갖고 매번 그것을 계속 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프로젝트는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먼저 한 문구를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문구를 계속 붙잡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 3년,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몰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바꾸도록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분의 돈이 들어옵니다. 여분의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든 부채를 신속히 청산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는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매주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 시간 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의 빚을 청산하고 신용카드의 빚을 청산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계속 말했습니까? 나는 여분의 돈이 들어옵니다. 나는 여분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모든 빚을 신속히 청산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현재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계속 그렇게 미리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백에 따라서 돈이 들어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분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뭔가 여러분을 신경 쓰이게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한 적이 없었어. 우리는 항상 뒤처진다니까.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흔들리는 사람에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불안정하고 두 몸을 품는 자는 받지 못할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주간 매일 한 달간 매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에게 깨우쳐진 그 말씀 또는 그 문구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일할 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성취할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하실 일거리를 드리십시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설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등을 읽어보면 하나님 안에 확립이 된 사람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어떤 가뭄이 와도 여러분의 잎은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할지라도 여러분은 시절마다 계속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게 보이나요? 세상에 아무리 겁을 준다 할지라도 매우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는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고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번 믿음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